자,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로부터 함께 읽고 은혜 함께 나누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15장 9절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접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죠?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떠나셨으면 삼손은 여전히 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자레를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을 보십시다. 나시린이 어떤 존재인가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민수기 16장이다.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202면 구약성경.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나실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 너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케 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실인이 뭔지 아시겠죠?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음료나 포도 씨나 포도 껍질이나 포도 건포도나 마른 포도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실인은 구별시킬 때에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는 입에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라도 시신 만지지 말라.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동안에는 부모가 죽어도 장사 치르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엄하죠. 아이고 놈도 아니고 부모인데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좀 봐줄 만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죽었어도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어도 시신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나실인은 절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그 나실인의 기간이 맞춰지기까지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 전에 이렇게 그 나실인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기간이 예를 들면 한 달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죠? 그럼 30일 하려고 했는데 아유 한 15일 하다가 15일째 되는 날에 그냥 그만 포도 음료를 먹었어. 혹은 시신을 만졌어. 혹은 원치 않게 삭도를 좀 댔어. 그렇게 됐답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지나간 15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한 달 동안에 혹은 1년 동안에 나실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도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이 3가지를 결국에는 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게 약해요. 그죠?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사는 쪽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까지 와서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묶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결박을 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여우들을 300마리의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곳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농사가 망쳐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삼손 잡으러 왔다 이거예요. 삼손이 우리한테 우리 블레셋 땅에 이렇게 그간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걸 이렇게 망쳐놨으니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한 대로 삼손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삼손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의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사실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지파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있고 단지파가 있고 또 10지파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로 삼손이 피신해 온 겁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지켜줄 생각을 안 하고 야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다. 너 하나 묶여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희생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복잡해요. 그죠? 삼손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기들도 힘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야 삼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 너 좀 묶자. 삼손은 또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을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주는 거예요. 묶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너희 맹세해라. 너희가 나를 묶어 보내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치지는 말아라. 그죠? 그들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막 너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했다면 삼손이 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동족이라는 것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날 치지 말아라. 내가 묶으면 묶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밧줄로 세밧줄이라는 게 뭘까요? 오래된 밧줄은 끊어져 버리잖아요. 뚝뚝뚝뚝. 그러니까 새로 짠 밧줄. 막 동아줄도 여러분 정말 새 동아줄로 해야지 안 끊어져요. 얼마 전에 교회 그 물통을 옥상 탱크에 조그만한 것을 600리터짜리 빈통을 올려보려고 밧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옥상에 당기는데 쭉 떨어져 버리더라고. 동아줄로 했는데도. 동아줄이 오래됐거든요. 그 수백 개의 이렇게 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동아줄인데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삼손을 묶을 때 세 밧줄로 묶었어요. 두 줄로 결박을 하고 둘로 결박을 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어요. 삼손 나와! 어서 너 가! 너 하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그런 거 그러니까 삼손이 참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또 참 서글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뭐 블레셋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야.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참 동족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3,000명이라는 사람이 삼손 하나 못 지켜주는 거야. 이거 보면요. 이걸 보면 영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믿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삼손과 같이 하나님 쓰시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손과 같이 쓰시는 그 종을 한국교회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이단도 아닌데 막 이단이라고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마다 이단의 누명을 많이 썼어요. 실제는 이단이 아니었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그 사람을 지키려고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 사람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이 큰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면 질투를 하고
그랬지? 이단도 아닌데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지켜주려고는 안 했어. 그런 종들이 많았어요. 꼭 삼손의 경우에 삼손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도 3,000명이나 되면서 그것도 삼손이 남이야? 자기 동조가 아니요. 그 동족을 위해서 싸우는 삼손을 지금 잠시 쉬겠다고 바위틈에 숨어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풀리지 않은 밧줄로 묶어가지고 두 줄로 묶어가지고 줄로 결박을 해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종을 지켜줄 생각을 안 하고 이단 사냥꾼들한테 넘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블레셋에게서 건지려고 하나님 쓰시는 종인데 아멘.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우리 욕먹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다. 너 좀 묶어서 나가라 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유명한 종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이 다 그런 경우를 많이 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함께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 왜? 삼손이 그 경우도 했거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민족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난리쳤잖아요.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했긴 했지만은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 참 그래요, 그죠?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안 지켜주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보내는 건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나시느를 세우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삼손이 좀 실수를 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을 좀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쓰시는 종은 맞잖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삼손이 뭐 귀신 능력 입어가지고 블레셋에 싸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신 건데, 그죠? 마찬가지 영적인 일.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함께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나 동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서글퍼할 거 없고, 또 심지어 반대편에 서가지고 방관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서도 도우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삼손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삼손이 왜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유다는 그래도 강한 지파였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파로서 가나안족을 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었던 지파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전쟁에 용맹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유다 지파 속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좀 자기를 지켜주길 바랬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3,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삼손을 돕고자 했다면 삼손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삼손은 여기서도 큰 걸 느끼는 거야. 아, 동족조차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구나. 그럼 삼손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분은 누굴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보실 때 14절부터 봅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바로 묶여가지고 레이의 이름입니다. 레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산이라는 의미인데 레이의 산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삼손을 보면서, 묶여있는 삼손을 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야! 삼손이다. 묶였다. 이제 삼손은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묶여가지고 오는 거 봐라. 그러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야. 와, 이제 우리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로 불러들이는구나. 이제 삼손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렸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삼손이 그때 그렇게 위기에 이제 삼손이 접어듭니다.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동족한테조차도 버림을, 삼손은 지금 동족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묶여서 여러분 보낸 거는요,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한테 버림받으셨어요? 자기 동족, 자기 백성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이 묶여주셨잖아. 주님도요. 주님이 누구한테 묶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묶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묶인 거야. 주님.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우리 주님이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상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먼저 경험하는 거야. 삼손은 처절하게 동족에게 버림당하고 동족에게 사랑을 입지 못한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블레셋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았다. 삼손의 목숨은 이제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 저 삼손은 이제 끝났다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때 그들이 막 함성을 지르며 좋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이제 15장 14절이죠. 야훼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gave great power to him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샬라크라는 말이 또 쓰여 있는데 mightily upon him, 급속하게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삼손에게 쏟아져 내리신 거예요. 아멘. 왜?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 나는 동족한테도 버려지고 나는 동족 지키겠다고 싸웠는데 이제 동족은 나도 버리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서글프고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저 블레셋 원수들은 이제 나 잡아 죽이겠다고 함성 지르고 있고 내가 묶여있는 모습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을 위로하시면서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일을 할 때요, 주의 종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버려진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 그것도 자기 동족한테. 그나마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좀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도울 줄 알았더니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묶어서 자기들 살겠다고, 피해 안 입겠다고, 나 때문에 자기들 어려움 당하기 싫다고 나를 묶어가지고 뻔히 보내면 죽을지 알 텐데 내몰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서글픔과,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또 사명이 있어. 그래도 사명자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야. 아멘. 진정한 사명자는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려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누가 알아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알아줬냐 이거야. 그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나마 여자들만 울어줬지.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이유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냐고 하면서.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사명자의 길 가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건 인기 있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길도 아니고. 삼손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떨까요? 그러나 삼손은 또 그래도 나는 사명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나스린이 아니냐.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내 백성, 내 동족은 나를 버려도, 나를 죽도록 이렇게 내몰아 버려도 나는 내 길 가야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 가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거나 관계에 매이거나 동정에 매이면 안 돼요. 사명자의 길은 주님과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갈 뿐이야. 많은 사람의 인기와 환호와 존경과 대접이 있기 때문에, 대우가 따르기 때문에 그 길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 없어도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히려 없으면 천국에서 받아. 세상에서 또 그 길 간다고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버리고 인정을 많이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개의치 말아야 돼. 개의치 말고 나는 주님이면 되고,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길 안 갈 수 없다. 동족이라는 말은 가족이거든. 가족이 나를 나 몰라라 하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나는 이 길 간다.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이 바로 이 소래골짜기에서 가까워요. 제가 그곳을 갔다 왔는데,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전나는 암소 2마리. 우리 그 찬양 한번 보십시다. 우리 들어보십시다. 벳세메스.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다시 이 말씀 들어가십시다. 자, 보십시다. 벳세메스. 다섯 제목이 벳세메스죠. 벳세메스. 이 사람 배워보면서 가사를 응용하면서 사명자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SMS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SMS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갯마루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SMS로 오늘 주여 오늘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을 가야 할 길. 또 삼손의 마음같이 삼손이 이 마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동족이 나를 버리고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뱃셈에 가렵니다. 뱃셈에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뱃셈에스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뱃셈에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렐루야. SMS 사명자의 노래입니다. 사명자의 노래. 사명자의 노래 SMS. 자, 보십시다. 삼손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묶여가지고 이제 이릅니다. 그것도 동족에게. 소위 말해서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묶어서 죽음으로 내모는 동족에게 붙들려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마주 나가면서 좋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이제 우리 수중에 들어왔다. 네 목숨은 이제 끝났다. 네 동족한테도 너는 대우를 못 받는구나. 너는 네 동족한테도 소위 말해서 네 가족한테도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삼손은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도대체 나는 이 길을 가지만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켜주었던 동족은 나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런 마음도 없고 나를 사지로 보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을까요? 그죠?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하나님이 삼손을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삼손아! 내가 너로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삼손아. 동족이 너를 버리고 이방 블레셋이 너의 목숨을 노리지만 내가 너 지켜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 야, 나 오늘 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상치도 않은 말이 막 나오네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전혀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급속하게 급히 로시 마이틸리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삼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동족이 너와 함께 안 하고 너의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묶여놨던 그 새 밧줄이거든요. 쌩쌩한 밧줄이야. 밧줄이 불탄 섬같이. 불탄 섬. 불탄 섬 아니죠? 삼줄이 여러분 불에 타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힘도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불탄 섬같이 개소리에서 결박들이 묶여놨던 소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삼손의 그 마음 아픈 것 주님이 아셨어. 주의 종이 여러분 주의를 할 때에 아무
위로가 되지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지치고 탄식이 나올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한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다 버림받은 것 같았어. 나는 주님께 사명받아서 일 가지만 내 목숨 하나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누구 하나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주께서 그 곁에 계셔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집니다. 삼손이 그때 나귀의 새턱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게 하실 거예요. 나귀가 입이 이렇게 길잖아요. 말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턱뼈가 이렇게 나와있다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턱뼈가. 이게 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턱 쪽이고 이렇게 턱뼈를 보는 거예요. 나귀가 이렇게 길다는 게 생겼어요. 턱뼈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달려드는, 삼손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장한 병사들을 보세요. 여기 이 장면입니다. 이 지금 턱뼈 담았죠. 위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1000명의 군사들을 날려버립니다. 삼손 죽이겠다고 귀신 떼처럼 막 원수들 달려드는 거예요. 무장한 병사들이에요. 방패가지고 이렇게 칼 들고 참기고 있어요. 삼손은 무장도 안 했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역사적으로 여러분 일당 1000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에서 여러분 10명 되기라 해도 버거워. 10명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 한 사람이 여러분 100명하고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0명을 상대했어요. 이때 유다 백성들, 유다의 300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다 멀리 서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별로도 또 무서워. 이게 뭐하는 일이지? 저 삼손 도대체 누구야? 삼손을 도울 수 있었는데도 삼손을 오히려 죽도록 묶어가지고 내보내줬으니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러워해라 좀. 부끄러워해라 이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 종을 돕지도 않고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끄러운 줄이 알아. 부끄러운 줄이 알아. 사람 숫자도 3000명이나 됐으면 삼손 좋아서 좀 싸울 뻔도 할 텐데 겁만 많아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피해 입을까봐 다 숨어있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비겁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동참도 안 하고 관방만 하고 오히려 좀 불똥 떨어질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떠니? 그런 겁이나 먹고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숫자 많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 혼자 쓰시잖아. 3000명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 숫자 많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쓰임받는 한 사람을 쓰셔요. 이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쓰신대. 사람 숫자 많아도 안 쓰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 숫자를 동원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 혼자서 이긴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 혼자 1000명 상대에서 이겨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삼손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죽이는데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러니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니까 500명씩 쌓은 것 같아. 500명씩 사람을 막
쳐서 죽여서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막 산을 이루는 거예요. 언덕처럼 막 산을. 500명이 쌓였으니 뭐 얼마나 큰 언덕이 됐겠어요. 그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지라 그가 말을 맞추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다. 턱뼈로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야,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귀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때려 눕힐 수 있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삼손은 1000명의 사람을 상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원수들을 영역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spiritual general 장수가 돼야 돼. 장수가 된다고 하니까 뭐 장사를 다니냐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장군 별 둘, 별 셋, 별 넷, 별 이렇게 장군들 알겠습니까? 아멘. 영적 장군이 돼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의 영역이 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며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막 우리나라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들마다 그런 용사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용사, 영적 전투의 용사 주님의 군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용사를 키우는 용사.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데 용사들이 많지가 않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용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 용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통이 있어야 되고 용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삼손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이렇게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블레셋 백성들을 차단한 거예요. 1000명의 군사를 죽였으니 블레셋이 얼마나 또 군대를 양성을 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또 준비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의 그 압제와 수탈과 그들의 괴롭히는 일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겁니다. 근데 삼손이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왜? 이 1000명을 상대해서 쓰러뜨렸으니 얼마나 몸이 지치겠어요. 목도 마르고 그죠? 사람인지라 그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목이 말라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쳐있든지.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바로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말하는데 그 브레셋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나를 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렇게 베푸셨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손이 우리를 이기긴 했지만은 우리를 많이 죽이긴 했지만 우리가 삼손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이 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는데 거기서 샘이 터져나오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이 물줄기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 목마르면 사람이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지거든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이 터뜨리신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에낙고레. 불을 짓는 자의 샘이라. 삼손이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둥 말둥된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응답의 샘이 터져나와서 우리가 정신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의 모습.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에게조차 버려진 돌처럼 됐지만 오히려 인정받기는커녕 또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유다의 3,000명조차도 자기들한테 피해될까봐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원수에게 죽이라고 내몰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사명 감당함으로 영혼들을 위해 주는 일을 하는데도 영혼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도리어 자기를 더 사지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해도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의 그 결연한 이 사명자의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본받아야 물론 삼손이 실수하고 여자의 이성에 미혹돼가지고 어문지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지만 삼손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삼손을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삼손이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분명히 삼손이 우울했을 거예요. 우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삼손에게 그때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도 삼손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삼손아 너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사명 주고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일은 나니 내가 너와 함께하나 하면서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삼손이 목이 말라 기도할 때 하나님 삼손의 기도를 거들지 않고 바로 응답하시더라. 바로. 그죠? 삼손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스메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베스메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지나가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언약궤를 뺏깁니다. 바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블레셋들이 전쟁에 집니다.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 진영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바로 블레셋에게 다곤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요. 갖다 놉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곤신이 다음날 일어나서 블레셋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져가지고 목이 깨져 있어. 블레셋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그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 앞에 거기가 엎드러져가지고 목이 깨졌단 말이냐. 그걸 놀래가지고 또 그 블레셋의 그
성읍에 막 5대 성읍에 막 재앙이 많은 거예요. 막 쥐재앙이 막 임하죠. 전염병이 막 임해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우리 다곤신이 말이야 목이 부러져 있고 말이야. 엎드러져 있고 우리 성읍에는 막 이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냐. 그러니까 점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린 진노다. 그게 분명할 것인데 너희가 금지 5마리 만들고 이스라엘 블레셋에 5 성읍이 있거든요. 가드와 에글론, 아수글론 할 것 없이 5 성읍에 전염병이 퍼져 있는 그거 성읍에 상징하는 쥐 5마리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갈 구르마, 우리로 말하면 구르마죠. 그걸 해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줘라. 근데 젖나는 소 2마리를 앞세워라. 젖나는 소. 젖나는 소니까 뭐예요? 이제 막 어린 송아지 막 낳고 송아지하고 같이 있어야 할 어미소란 말이에요. 어미소 2마리를 앞세우고 보내라. 어미소 2마리가 울면 새끼소를 가둬놓고 어미소 2마리를 새끼소를 놔두고 그 언약궤를 그 구르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실어가지고 갈 때에 그 어미소 2마리가 똑바로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진까지 가면은 이스라엘 진까지 가는 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미소가 울다가 새끼소가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 가고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 우리간으로 가는 걸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미소 2마리를 앞세우고 베스메스라는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저도 거기를 보고 왔는데 평지예요. 평지인데 야, 소 2마리가 어미소 2마리가 전나는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가 새끼들을 가둬놓죠. 어미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르마로 이렇게 싣고 가는데 똑바로 가는 거야. 새끼 소들이 막 울어대는데도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야. 그게 사명 이루기 위해서 자식도 주해버리는 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어미소가 새끼소에 대한 정이 있잖아. 왜 없겠어.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진지가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잘 모셔오게 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구르마 언약궤를 싣고 갔던 구르마는 장작이 되고 그 소 2마리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죠. 이게 사명이야 사명.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불렀던 그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SMS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요 SMS